10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웬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큰 손 못 잡고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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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는 문 밟아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저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 각자의 가정과 학교 등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존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 2년 전 서울에 올라온 지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롯데월드를 가봤습니다.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쓸 때는 자주 등장시켰던 장소였는데요. 막상 가본 적은 없는 곳이어서 나이 안 맞게 엄청 설렜습니다. 촌스럽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기구가 있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밥은 어디서 먹지? 뭐 이런 조사를 되게 세밀하게 하고서는 아동 2부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갔습니다. 가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이 친구들은 그걸 못하겠대요. 롯데월드에 그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롯데월드 하면 떠오르는 그 많은 기구들이 못하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하면서 롯데월드를 다녀왔다 어디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뭐가 되었든 무언가를 자랑할 때에는 자랑할 만한 것,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자기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직전 내용에서는 바울 선생님의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했었다면, 이번 본문에서는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1절부터 5절 초반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가 말이야. 그 14년 전쯤에 되게 신비한 체험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 거라서 자랑을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이를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3자로 지칭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그랬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의 체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잠시 짚고 넘어왔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님 사도 맞으셈? 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도 바울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첫 만남을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서는 꽤 어느 정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거의 실패에 달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더니 유대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와서 막 맨날 핍박하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또 잘생기진 않았고, 하필이면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매 맞고 다니고, 고생이란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이 어떤 건지 뭔지를 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 막 크고 위대하시고 영적이어서 우리와 아예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도라는 바울은 하나님과 친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텐데, 흠이 없게 만들으셔야 할 텐데 저렇게 바울이 못생겼겠냐, 말을 못하겠냐, 고생하겠냐, 슬쩍 이렇게 던져본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교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의심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어요? 자기를 변호해야죠. 아니, 내가 못생긴 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못했던 것도 내가 그날따라 떠이어서 그런 거다. 내가 평생 말을 꽤 잘해요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한다던가, 야 그래도 내가 글로 쓴 거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 라던가, 내가 고생하는 건 생각해보니까 너네들 때문에 생각하면 빡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실드를 쳐야 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체험 자랑했잖아요. 5절 후반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자랑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합니다. 무엇을?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점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육신의 일을 자랑할 때에도 강점을 자랑했습니다. 내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고생했다. 그럼에도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강점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약점으로 여겼던 가시마저도 은혜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점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죄인에게 죄의 결과를 돌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처절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맞고 무리들에 의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견뎌내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이 견디고 환난이 오고 궁핍하고 고난이 오고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이 나고 힘들고 못 자고 금식하는 한 인간의 끝을 시험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정말 사도가 맞느냐며 의심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던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실패의 모습처럼 보이죠. 고난의 모습들, 환난의 모습들, 궁핍한 모습들, 어려움만 남아있는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이 실패의 자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본성으로 찍어냈었던 그 못자국은요, 결국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못자국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시와 못자국을 품으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자. 아주 거창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못자국은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시가 발가락에 박히는 것만 해도 되게 아픈 정도죠. 그렇죠? 못은요? 오죽하겠어요? 엄청 아픕니다. 매우 아픕니다. 이 큰 아픔, 이 못자국의 아픔들을 바울은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도 그랬다는 사실을, 나도 누군가의 못자국이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가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빛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멉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시, 눈의 질환으로 여겨진 이 가시도 아마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가 말했죠. 아니, 그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저 그 사람 찾아갔다 뒤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주님이 뭐라 하시나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보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진짜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날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 네가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냥 꽉 깨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품음으로 바울은 또 다른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가시였음을, 자기가 못자국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손에 박혔던 못자국 같은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제자들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 나에게 너무 마음 아픈 못질을 해대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못자국이 많다고 해서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한 품어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사를 한 5번 정도로 다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매번 가는 집마다 못자국의 위치가 보통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데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못자국을 뭔가 메우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다른 곳에 못을 박을까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일이 너무 커지거든요. 흉하다고 생각을 하면 메워야겠는데 쓰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간단해집니다. 그 못자국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거기에 그냥 못을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쓰면 됩니다. 못자국을 품으면 되는 것이죠. 가시가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는데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가시면 어떻고 못자국면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시와 못자국들이 있죠. 이것만 없었더라면 싶기도 하죠.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내 인생에서 없어야 할 것 같은, 이거는 없었어야만 할 아주 치명적인 상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가시와 못자국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이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양처럼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못자국이 정말 실패의 못자국이었나, 그 속에서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처럼 단단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찌르고 피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 고생스러움이 나를 너무 서럽게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너무 아프게 후벼 파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못자국은 전혀 흉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자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눈에 밟힐 때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못자국이 문득 크게 보일 때마다 그 자리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임을 깨닫고 사랑할 자리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충분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이 되는 가시를 자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박혀있는 가시와 못자국을 돌이켜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생긴 흉한 못자국이 눈에 밟힙니다. 각자 나름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낙심됩니다. 실패한 자국인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자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시와 못자국들을 통해 약한 데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실패한 못자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약점들을 내어드립니다. 가시마저도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품어주시고 그 품음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셔서 사랑할 자리가 확장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